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뜻하지 않게 집에서 격리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전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좀 목이 컬컬하더니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것을 받았는데 바로 결과가 확진이라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확진이 되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손윤영 목사님도 예배 인도를 잘 해주어서 저는 덕분에 한 주간을 잘 쉴 수 있었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마스크도 쓰고 거리 두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자제하고 어떻게 피해 왔는데 이렇게 막상 걸리니까 좀 허망하기도 하고 올 것이 왔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러저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위에 먼저 걸리셨던 분들이 대부분 비교적 가볍게 앓으셨기 때문에 저도 큰 걱정은 들지는 않았고 그리 심하지 않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또 후유증이 있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사실 아직 이렇다 저렇다 뭔가 코로나에 대해서 총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때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다 코로나가 비껴가시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걸리게 되시더라도 아주 가볍게 다들 잘 이겨내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코로나 얘기를 더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매우 친숙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약 성경 읽다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그게 다 다른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정은 마리아와 관련해서도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러 명의 헤롯 왕들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다 사용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같은 가문에 속한, 그러니까 일종의 헤롯 왕조에 속한 왕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러 명의 마리아들이 등장하는 것은 같이 서로가 인척지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흔한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좀 철진한 유머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예언자가 누구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답은 미리암이랍니다. 미리암. 철진한 유머인데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안다라는 뜻이 되어서 그런 유머가 나온 것인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라는 이름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여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도 널리 사용이 된 것인데,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아람어와 헬라어를 거쳐서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약간 변형이 된 것이고, 또 거기서 이제 영어식 이름인 메리라는 이름도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모두 몇 명이 나오느냐? 적어도 6명이 등장을 합니다. 적어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으면 8명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씩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워낙 복음서에도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등장하는 마리아가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이고
또 한 사람은 다른 마리아들과 구분해서 이야기하자면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를 오늘 조금은 더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마리아라고 붙였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6명 넘는다고 하더니 나머지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다른 마리아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말고 또 누가 있느냐? 근데 그 외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또 다른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다르게 불리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밑에까지 따라갔던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어디에서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오고 또 어디서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나오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다른 마리아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을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맥락을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남편의 이름은 글로바고 자식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셉인 그런 마리아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마리아가 모두 6명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2명은 누구냐? 한 명은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이 또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의 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고 우리가 흔히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마리아는 로마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해 준 사람이라며 마리아에게 문안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마리아가 앞서 성경에 나왔던 다른 마리아하고 같은 사람이라면 뭔가 다른 설명이 더 붙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아서 그냥 이 사람도 당시에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모르는 또 한 명의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명의 마리아가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전설, 여러 문학작품 등에서 여러 가지 상상력이 덧붙여져서 윤색된 모습으로 등장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대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각색한 뮤지컬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작품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love him 하는 제가 오늘 노래 부를 상황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멜로디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까봐 그 첫 구절만 잠깐 인용을 해드렸는데 그런 유명한 노래도 있습니다. 대개 막달라 마리아는 좀 방탕하고 밑바닥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도 사랑했던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창작 뮤지컬 중에도 오늘 설교의 제목하고 똑같은데 마리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시험에 빠뜨리려는 계략의 이용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익숙하게 반복이 되는 이야기인데 막상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떤 한 어촌인 막달라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 출신지 이름을 따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던 것처럼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누가복음 8장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면서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던 그런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왕의 청지기의 아내인 요한나라는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수산나라는 여인이었고 또 그들과 함께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헤롯 왕의 청직이라는 것은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집안의 안주인과 함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도 상당한 재력을 가진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또 다른 설명이 붙어 있는데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집안은 부유했는데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후원자의 역할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도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요한밖에 없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여인들이 더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또 한 명이 앞에서 말씀드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또 글로바의 아내라고도 불리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느냐고 질문했던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자리매김을 한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었다라고 기억을 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앞에서 말씀드린 마리아들 말고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없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간음하다가 끌려왔지만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여인이었고, 또 한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어떤 큰 죄를 지은 여인이었고,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사실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진 않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간음한 여인의 모습과 이 여인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까지 같이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까지 찾아간 것을 보면서 특별히 뭔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간직했던 여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던 그 여인을 연상하고, 또 그 여인이 큰 죄를 지었다니까 또 간음한 여인을 연상하고, 이러면서 서로 다른 세 여인의 이야기가 모여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어떤 가상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데 좀 난처한 이야기인데,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 중에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가사가 있어서 사실 좀 난감한데 아마 이제 어떤 시적인 영감으로 이 두 여인의 삶을 겹쳐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사실 모르는 일이니까 여기는 한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시인의 자유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슨 향유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수님의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미 다른 여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사건이냐, 뭐 여러 가지 사건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논란이 있는데, 크게 정리를 해보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근데 그 여인은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발을 적시며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그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보통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모든 복음서가 다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그 내용의 차이도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사건은 그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일어났던 일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 가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거기서 일어났던 일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2명이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의 마리아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제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돌고 돌아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베다니의 마리아도 상당히 자주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의 누이이고, 또 언니인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을 모셨을 때 언니는 바쁘게 일하는데 눈치 없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던 바로 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어느 한 가정의 형제 자매의 이름이 이렇게 다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주 찾아가셨던 집도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이 집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어떤 연유로 예수님께서 이 집안 형제 자매들과 가까워지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그때 표현을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식구들을 상당히 아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유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알려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얼마 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날이 이 가족들과의 만남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물론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도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자들도 그 말씀을 거듭 들어도 무심했었고, 듣고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마 하고 넘어갔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족의 식구들도 혹시 들은 적이 있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제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되셨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이날 예루살렘 근처에 바로 마리아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서 묵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고 연결을 해보면은 이날 식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잔치를 벌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전에 그녀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셨을 때처럼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매우 특별한 그런 선물을 준비합니다. 성경의 맥락 안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인데 그 앞에 요한복음 11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로서 이날의 어떤 감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죄를 지어서 거기에 대한 용서함에 대한 은혜라기보다는 죽을 줄 알았던 자기의 형제 나사로를, 아니 죽었었던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마 더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늘 뵙던 예수님이고 또 앞으로 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지만, 이날 마리아에게서는 마치 이 식사가 예수님과의 고별 식사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가 간직하고 있었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옥합에 들어있는 나드라는 향유였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나는 그런 꽃에서부터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귀한 것이지만 히말라야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많은 값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향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는 값은 푼꿈 한 사람이 하루치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년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처녀들은 귀한 향유를 일종의 혼수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래서 마리아도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아끼고 모은 것으로 나드 향유를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 속에서 그 귀한 것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는 그 향유가 얼마나 값이 나가는지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하는 날을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염습을 할 때에도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정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예비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에서 사실 우리는 좀 더 깊은 의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이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틀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대관식의 자리였고, 가시관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가 되기 위해서 부어지는 그 기름, 그것을 부어드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뜻을 알고 했을까요? 그녀는 다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정성을 사용하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예비하는 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를 돋보이게 해주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매우 정의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향유의 가격을 알게 된 것도 그가 이 마리아의 정성스럽고 신비한 섬김을 보면서 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가운데 알게 됩니다. 그는 정의감도 있어 보이고 계산도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꾀를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며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보가 모이게 되었고, 바로 가룟 유다가 그 기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잘 모르던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이 헌금궤에 손을 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그 향유가 예수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의 징표로 보이지 않고 그저 돈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방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향유로 있을 때는 자신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인데 이것이 돈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자기 손을 거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몫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깨서 그냥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돈을 얘기를 하고 얼마짜리인데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마치 거룩한 척 포장을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은연중에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룟 유다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덧붙여서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베다니의 마리아의 정성스러운 향유 부음은 잘 기억도 못하면서 가룟 유다는 이상하게도 비운의 주인공처럼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포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인데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혁명을 꿈꾸다가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비운의 주인공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예수님의 신뢰와 사랑을 저버린 나쁜 놈이었습니다. 매사를 돈으로 계산하고 헌금에 손을 대면서도 스스로 포장해서 남들보다 의로운 척,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척하는 이중인격자, 위선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자신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명성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정성을 통해서 자기 손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도 한때에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마리아와는 너무나 비록되는 속물이 되어버린 그냥 타락한 종교인의 모습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곧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리란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끝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 되고, 그러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정성과 사랑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얻고자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아낌없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고, 이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예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의 역사를 영화롭게 하는데 참여하는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순절의 남은 날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감사, 최상의 찬양, 최상의 정성을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